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함께 볼 거예요. 자, 지난주부터 이제 신약전서니까 찾기가 좀 어려웠죠? 근데 오늘은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그랬어요. 미리 찾아놨구나. 1장 22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찾고 계시는구나. 다 찾으시면 우리 읽도록 할게요. 자, 찾았나요? 오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베드로전서를 한 단어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딱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다고 했죠? 베드로전서의 핵심,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그런 외부적인 고난도 있지만 실제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그 끊임없는 내면의 고민들, 또 삶에서 크고 작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 차별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따라 살다가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는 지금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어디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신약전서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 자, 저도 또 우리 치우 삼촌이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저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 나온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고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11절, 12절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볼 건데 이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전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따라해볼까? 단단히 먹자.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배고파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주제가 밥이 아니에요. 먹고 뭐 밥 차리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엇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받을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살아가세요라고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덥구나. 에어컨 더 낮추셔도 돼. 더워 보이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받게 된다? 마지막 날에.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물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눈을 떼면 될까? 다른 곳을 바라보면 될까?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삶,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눈을 팔면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 주시하고 있어야 돼. 네? 눈 깜빡거리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고개를 돌리면 안 돼. 눈을 깜빡이는 건 되는데 고개를 돌리면 안 돼. 그렇게 잠깐 잘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당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중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 다 손 들었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네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다 여기 손도 손을 들지 않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이미 이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이 모르고 막 좋아서 살아가던,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전에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막 추구하면서 늘 그것을 위해 살았거든. 그게 욕망인데요. 욕심인데요. 그것을 따라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될까? 여러분, 나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도 잔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고 교회 목사님도 좀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사람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자,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예, 다 보입니다. 지금 누가 마음의 손을 들었는지. 엄마 잔소리는 좋아요? 예. 그것만 빼고 다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나눠준 것처럼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베드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사탄의 자녀이고 세상의 자녀일 때는 세상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원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 달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속하던 나라에서 하던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좋아하던 욕망들을 쫓아 사지 말고 여러분을 새롭게 불러주신, 새로운 나라로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거룩함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뜻 같아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룩하라. 어떠세요? 오늘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하라가 뭐죠? 손은 들었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자, 우리 다른 분들 다 좋습니다. 오늘 답은 없어요. 딱 거룩 이렇게 들을 때, 저 사람 거룩해. 야, 너 좀 거룩하게 좀 살아. 이런 얘기 가끔 교회에서 듣는데요. 여러분 거룩함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 같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모르겠고 거른이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좋습니다. 오늘 좀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자, 다른 분들. 우리 거룩하다. 어때요? 거룩하다. 오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 영어로 홀리하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막 저 사람 홀리해. 홀리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뭐 장난 삼아서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 같아요? 믿음으로 충만하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겉으로. 뭐 예를 들면 그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 게 어떻게 보여? 예? 깨끗해 보여. 뭐 잘 씻어요? 왜 이렇게 다 추상적이죠? 고귀해요? 고귀한 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어렵나요? 예?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서 거룩하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많이 써왔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의 뜻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속 이 14절, 15절, 16절에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결국은 우리가 조상들로 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욕심과 욕망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해방되셨나요? 해방되셨어요? 아니요.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해방됐다고 말씀이 얘기하고 또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마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여전히 나 아직도 욕심이 좀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나 조금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해방되었다라고 말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전한 그 피로, 그 죽으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모든 욕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족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눈 깜빡이면 어떠냐. 눈 깜빡이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앞을 향해 갈 때 눈 깜빡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 것 같아? 눈 감고 달리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깜빡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마지막 그 구원의 때를 따라서 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그 악한 길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좋아하던 것들, 그것들을 따라 살지 마라. 왜? 우리가 가는 길에는 그것이 없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는 그런 욕망이 없어.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길,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에 살아야 돼? 어디에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배웠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까? 누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뵐 것이라고, 만날 거라고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자신을 봤을 때 나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참 욕심이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틀어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방향을 튼 건 내가 트는 게 아니고요. 누가 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지만 않으면 돼요. 고개를 돌리지만 않으면 돼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나오는 22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자, 찾아볼 수 있겠어요?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22절에서 25절.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자, 찾으셨나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도 맞고요. 또 여러분은 정말 그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도 맞습니다. 자,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기대하는 답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렵나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22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 25절 주님의 말씀,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이렇게 진리, 말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나오고 영원한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그 오늘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 뭐예요?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많이 다루었던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근데 꽃을 꽂아 놓으면 얼마 동안 그렇게 예쁠까? 얼마나 가요, 꽃이? 이렇게 꽃이 물병에 꽂아 놓으면 하루? 또 얼마나, 우리 가끔 여기다 꽃 이렇게 놓잖아요. 한 1년간 가나요? 3일? 3일 정도 갈까요? 뭐 물 잘 주고 그러면 한 주 정도도 갈 수 있겠죠. 아무리 예쁜 꽃도요, 다 시들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어떤 거요? 우리 교회 여기가 생겨난 지 1년 됐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이곳이 생긴 지 얼마 됐냐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언젠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집에 있는 장난감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있거든요. 집에 있을까 없을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나중에 다 부서져요. 너무 오래되면.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잘못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부죠. 그러니까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요?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그때 누가 나타나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물을 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그냥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잘못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깨끗하고 문제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베드로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베드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설명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무슨 선생님처럼 회초리 들고 기다리면서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때리시는,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적어도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거룩한가? 목소리를 막 두껍게 내고 여러분 이런 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아주 흰 옷만 입고 다니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잘못도 안 하고 항상 잘났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것이 거룩한 삶도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신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막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우리가 서로 꾸밈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지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틀어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룩한 그 길에서 거룩한 삶을 또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차갑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차갑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차가운 건 아이스크림만 차가우면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좋아요?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거 좋아 안 좋아? 사랑해요.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목욕할 때 미지근한 물이 좋지만 사랑은 어떤 게 좋다? 뜨거워. 그냥 딜 정도로 완전히 그냥 뜨거운 사랑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뜨겁다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뜨겁게 사랑하고 식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꾸밈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는 매주 뭐 하죠? 예배 때? 목사님은 설교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번 주에 뭐 맞았을까요? 시험이요? 주사. 백신 주사를 맞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은근히 그 얀센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얀센 접종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건강하잖아요. 근데 주사 맞고 거의 이틀? 2일을 계속 잠만 잤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 한 지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할 거예요. 한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시고 편히 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보다 그 말에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그래서 편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엄마도 얀센 맞으셨죠. 엄마도 힘들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뭔가를 하는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또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뜨거운 교회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끝까지 꾸밈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교회가 저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안에 사랑이 넘쳐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더 그 사랑이 더 깊어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함께 주신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래서 정말 이야기 침례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하고 주님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정말로 순결하고 순전하고 꾸밈 없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와 위로와 용납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하는, 꾸밈없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달마다 기억되고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또 다시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바르게
옳게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또 세워주고 또 서로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한 귀한 가족들 또 미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